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시간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살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주째인가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반이 안 되나요? 집회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그것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주일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쭉 전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집회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시는데요.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으십니까? 주일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요. 오늘 송남효 권사님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면요, 저는 제일 자신 없는 게 기도거든요. 차라리 설교하라면 하겠는데 기도하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참 떨려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대배 기도하시는 거, 혹은 인도자들이 설교하시는 거 자꾸 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지나갔지요. 지금 제가 서산에서 3주째 했기 때문에 혹 제 주일 설교를 들으시나요? 좀 들으십시오. 주일 설교 서산에서 하더라도 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은요, 그 사이에 사건들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을 칭하죠. 그리고 군대를 규합해서 민심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에 의하여 쫓겨나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 요단까지 가게 되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압살롬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요. 끝내 압살롬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아버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압살롬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압살롬을 살려줘라 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이 압살롬을 치러 갔던 요압을 대장으로 하는 군사들이 압살롬이 나뭇가지 위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장병들이, 저 밑에 장병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죠. 무장이 해제됐으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의 명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의 사령관인 요압에게 보고를 하죠. 장군님,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죠. 왜 안 죽였니? 다윗 왕이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소리야?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에 빠지죠. 요압의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자기의 왕의 부탁을 거절한 거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당신의 자리를 노렸던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우리는 누굽니까?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를 구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반역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 반역자를 처결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요압이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옳지요. 인간의 질서 속에서는 옳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요압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명을 어기고 죽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이 제압된 이후로 또 이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는 동기가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 사람들을 좀 선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는데 왜 유다 지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 많은 것들을 누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불만이 쌓이죠. 그 와중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유다 너희들 불공정해, 다윗 불공정해, 유다만 챙기고 있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마사, 왕이 아마사에게,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3일의 기간을 주고 유다 사람을 뭉치게 다 불러 모으게 하죠. 여기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당시 군사령관인 요압은 다윗 편에 쓰고요. 아마사를 압살롬이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군사령관이 되고요, 또 이 아마새가 민병대를 이끄는 겁니다. 요압의 위치가 아주 애매해진 위치예요. 요압은 굉장히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 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아마사를 다윗이 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와 아마사가 중용이 되고 요압은 애매한 위치, 그 밑에 위치에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죠. 부탁을 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을 규합시켜라. 아마사에게. 그래서 아마사가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 동안 못 모은 겁니다. 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 세바를 쳐라. 그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쳐라. 그래서 이제 요압도 쭉 출동을 합니다. 요압의 군인들.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 예루살렘으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있고 지금 아마사가 있고 아비새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뜻을 반한 그리고 자기의 야욕이 가득한 요압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압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백성들을 규합하라 라고 명령한 아마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게는 외적으로 보면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저희가 무엇인가?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욕망, 이런 것을 위하여, 그런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봅니다. 설마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마새를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칼로 찔러 죽이는 다윗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근데 인간들은요, 작든 크든 이런
요압의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경쟁이든 큰 경쟁이든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내 출세와 내 소유의 풍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질서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매우 충성된 사람이게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다윗은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하여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 요압을 죽여라. 너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은 아는 겁니다. 저 충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으나 바라는 건 납니다. 하나님 덕에 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질서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뉴스를 안 보는데요. 저희 총회 병원을 건설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건설한 회사에 우리 병원을 건설할 때 그 회장님을 뵀죠. 그리고 뭐 여러 소식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를 지었고요. 병원을 짓고요. 근데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무슨 목걸이 사건, 뇌물 사건으로 세간의 뉴스에 크게 터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그리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분이 나서서 연설할 때, 그분이 강의할 때, 그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항상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됐으나 드러나는 것들이 인간의 질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여러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지금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찌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압에게 부족한 게 뭐죠? 사랑입니다. 충성된 것처럼 보이나 사랑이 없는 충성은 자기의 탐욕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달려가게 됩니다. 만일에 이 요압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을 통하여 자기의 성취를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끝내 다윗이 유언으로 저 요압을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요압이 늙어 죽게 두지 마라. 죽여라 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무엇인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쫙 가다가 내 사건이 터지면 세상의 질서, 인간의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사건이 터지면 넓은 길을 택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속성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더라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세상의 질서 따라 넓은 길을 택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무력, 무지, 치욕을 다 감내하며 하나님을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요. 요압이 간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의 탐욕의 길입니다. 자기의 의의 길입니다. 자기의 열심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가 2차 집회 때 계속 사랑 이야기를, 제 설교 전체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건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게 옳아.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야. 근데 사건이 터지면 십자가 피곤해, 힘들어, 불편해. 그러면서 넓은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 요압처럼.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요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압 같지 않은가? 우리가 요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내 자리가 위태해지고 내 소유가 흔들리고 내 뜻이 어그러지고 내 신념이 망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크리스찬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방식대로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죠. 니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요압처럼 살면서. 니들 사건 터질 때 예수님처럼 살아? 사건 터지면 요압 길을 가잖아. 그럼 무엇이 능력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요압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끝내 다윗의 유언 속에서 죽임을 명령받아야만 하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자, 우리는 항상 강요를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너희들 세상의 명예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선택해. 너희들 세상의 부귀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선택해. 너희들 세상이 주는 안전을
안전이 좋아? 아니면 세상에선 조롱하는 그러나 영생이 있는 십자가가 좋아? 선택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그 선택에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요압은 그가 원하는 것, 그의 방식, 그의 수단, 다윗의 수단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그의 뜻과 그의 의와 그의 수단과 그의 목표를 더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윗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다들 옳다고 얘기를 해요. 요압처럼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요압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게 다윗의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질 않아요. 사건이 터지면. 이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보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타상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기관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요, 투서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비리는 이런 겁니다. 정권 바뀌면요, 여러 가지 인사를 해야죠. 같은 편끼리 투서가 난무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빙자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요압처럼, 세상에서 투서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뭔가? 이거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린 그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나는 그분을 진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사랑하는가? 그러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병원에 여기 시아버지 뭐 다 계실 텐데 아기가 5개월짜리가 폐렴이 걸렸어요. 우리 교인이고 직원인데 아기를 안고 막 있어요. 야, 다 그러면서 키우는 거야. 전 그럽니다. 너네 부모님들이 너희들 그렇게 키웠어. 세상이 꺼지는 것 같지? 그랬더니 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요. 아기 감기 하나, 폐렴 하나 걸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맑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요압과 다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제 뜻을 다 접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어느 위치에 놓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직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명예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큰 봉사를, 제가 이번 총회병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직원한테 팀장을 맡겼는데 그 팀장 하는 얘기가, 아이고 원장님 사원 일대가 편했어요. 팀장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크게 돼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봉사해야지. 어찌 맨날 여기에서 있기를 원하냐? 내 편하려고? 스트레스 당연한 거다. 근데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을 구해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라. 요압은 다윗을 참칭하여 자기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칭하여 우리의 것을 혹 취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압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요압이 가는 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사랑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윗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잖아요.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기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우리 신대원 교수가 제발 여러분들 저 교회 정치하지 마세요. 제발 목회만 하세요. 제가 그 소리가, 저는 뭐 나이 50 넘어서 신대원을 갔으니까 그런 거는 뭐 세상 정치도 해봤던 사람인데 신경도 안 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무슨 총회장 뽑고 무슨 뭐 기독교 단체 협회장 뽑고 하면 밑으로 봉투가 날아다니고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우리 총회는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길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요, 목숨 바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된 사랑도 있죠. 자녀라면 그저 무조건. 요즘 내 편이라면 무조건. 아닙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봉투 돌리고 막 목사들이 막 총회장 하겠다고 봉투 돌리고 연합회장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상대방 목사 뭐가 허물이 있느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가?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근데 비난할 게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니들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세상의 조롱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 한 번만 더 쓸게요. 써도 되죠? 우리 권사님 오셨어? 얼마나 좋아요. 아니 2차 집회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드세요 그랬더니 김영두 장로님이 저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우리 님원사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광고하고 서로 끝난 다음에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나 하루에 고백하십니까? 자, 난 이것을 좀 우리 가정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저의 그 태스크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한테서 저도 가끔 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식구 대답. 네 고마워요. 그런데 왜? 뭔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뭔가 죄짓고 뭔가 좀 달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소리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우리 주일날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죠. 광고 끝나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왜 안 해요? 아내한테 왜 안 해요? 우리 하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아내,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요. 죄인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맞잖아요. 원수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사랑 못해요? 이제 매일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하겠지만 우리 쑥스러운 노인네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보면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귀에 달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나?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가정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다. 그러면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 다른 것들이 싫어져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 가족이 제일 귀해져요. 가족이 변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쑥스러워서 못하겠죠? 저도 합니다.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대답들이.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왼수가 정말 사랑둥이로 변한다니까요.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남편 보면 여보 사랑해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대답도 없어. 아니 서로들 우리 성도 간에 교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러면서 왜 아내와 남편한테는 그 소리를 못해요?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시고 기회 달 때마다 하시고 자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려 봅시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나를 박해하는 남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서야죠. 그래야 자식들이 섭니다. 부부가 바로 서야 자식이 바로 섭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사회가 바로 섭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왜 요압이 이렇게 됐는가? 사랑이 없어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원수는 사랑한다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왜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데, 아이고, 안 하던 거 어떻게 해, 그거예요? 해보십시오. 하나님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이 사랑하는지 말하는지 안 하는지 좀 관찰하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가정이 분명히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세상이 더 사랑스럽죠. 그럴 때 있죠. 물질이 더 사랑스러울 때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변합니다. 요압처럼 살지 맙시다. 다윗 밑에는 있는데 다윗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는데 예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압의 결말과 우리의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섭잖아요. 슬프잖아요. 우린 요압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따르며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때입니다. 그 자주 서양 영화 보면요, 맨날 부부가 맨날 알러뷰 해요. 저게 참 쟤네들은 문화라 가서 그런지 쑥스럽게.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요,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무서워서 못하지. 아내가 무서워서 친절할까봐. 아내가 좀 하십시오. 그럼 남편은 아주 마음 편하게 합니다. 아셨어요? 여자분들? 여자들이 좀 하세요. 힘센 여자분들. 남자는 하고 싶어도요, 미쳤어? 이 소리 들을까봐 못해요. 다음 주에 저 만나죠? 제가 물어볼 겁니다. 하루에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몇 번 하셨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자식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요. 해봅시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지. 여러분, 이 전체가 사랑입니다. 자기 열심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가 다 사랑입니다. 요압처럼 사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가? 왜 요압이 이렇게 되었는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결말이 생기는가? 참혹한 결말이 오는구나.
보기에는 충성된 장군 같으나 사랑이 없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가? 주여 주여 하나 사랑이 없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가? 깨달으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잖아요. 원수가 집에 있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대답들이 없어요.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그거 봐, 남자 목소리가 커요, 항상. 여자분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오케이. 다음 주에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요압이 왜 실패했나?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왜 실패하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건 허구입니다. 거짓이에요.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래 니들 가. 이게 사랑입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죠. 연말 되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막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꿀물이 뚫뚫 떨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냥 막 허구적인 추상적인 이거 지성 이 뭐 지적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해야 돼요. 실제로. 고백해 보십시오. 딱 고백하는 순간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이 요압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요압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사건이 터지면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보다 제 길을 더 안전하다고 믿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강건한 교회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주님의 역사를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